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며 교만한 태도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눌려버린 교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굳게 선포하지 못하고 휩쓸려 버림으로써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참된 진리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 가장 이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꺼려하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애써 외면하려 하며 이 구절만큼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기 때문에 존재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이기에 하나의 정답밖에 없기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독선이 아니라 사실일 뿐입니다. 정답이 하나라면 그 밖에 대답이 없는 것을 어찌 독선이라 말하며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체계적인 이 세계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친구, 직업,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아직 사회학적 통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부득이 미국의 통계를 예를 들자면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더링이라는 그런 단체에 의하면 미국에는 2천만 명이 이 아버지 없는 가정, fatherless home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fatherless epidemic, 아버지 없는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가,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가,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이들의 71%,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서 fatherless라고 할 때는 그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지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며 도리어 자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성실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와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들, 많은 이들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신론을 끼쳤던, 영향을 끼친 사람들 또한 아버지와 매우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들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에게 질문해 보면 아마 그들의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올바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한다면 또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언제나 조상 탓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는 진정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집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14장에서는 26번 사용하셨고 15장에서는 11번, 16장에서는 14번, 17장에서는 5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2번 읽으면서 체크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또 체크해 볼 거야. 맞나 안 맞나. 혹 틀렸다면 용서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4장에서 총 103번이나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한 구절에 3-4번 사용하신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며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아버지를 소개해 주기 원하셨고 그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계속 언급하신 거예요. 이 103번 사용된 구절들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고 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었을 겁니다. 그저 인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상처와 부정적 영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최고로 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과 떠나심과 다시 오심은 모두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길, 진리, 생명으로 소개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누릴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인류는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죄는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 인류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 죽음에 갇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인류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면 아버지의 집 밖에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 아버지의 집 밖에서 태어나 밖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 곧 실존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는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림으로 그 양을 찾도록 결국 찾아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 드라크마를 샅샅이 집안을 찾아서 결국 찾아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여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해주며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졌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합니다. 여인에게는 드라크마가 소중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상태는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부모님의 그 축복 속에 태어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집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불행이, 이 고난이, 이 결핍이, 이 갈등과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잃어버려진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았습니다. 찾고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왔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도 그 더러운 냄새가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 목자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제 기쁨을 나누는 그 여인,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되 언제 돌아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서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가 계속 찾는 것이고 마지막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공동점은 모두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자처럼, 이 여인처럼, 이 아버지처럼 잃어버려진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찾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한번 노력해서 올라와 봐라가 아니라 그 천국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랬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좀 반성하고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길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회개가 일어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버림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타락이 일어났죠. 타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소문을 보면 다 가감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것은 다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소문 실명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를 하거나 대화할 때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누가 말했는지 이름표가 없으면 거짓말로 여기라. 왜냐하면 누가 이랬다다 저랬다 그러면서 막 소문이 부풀려져 가지고 서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말이죠. 소문 실명제를 선포했더니 소문이 쫙 가라앉는. 회의를 할 때도 누가 이렇다다 누구 얘기입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다던데 그런 건 부정확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합시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나오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진실의 시대. 정말입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팩트가 나왔는데도 나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소위 포스트루스라는 시대예요. 탈진실의 시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시중의 사건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여론으로도 형성이 돼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이 이제는 갈수록 극에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타락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좀 간파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권위를 가진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는 이성과 과학도 다 무시해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다 부정해버리는 거짓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포스트 트루스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 자체도 싫어해요. 진리를 그냥 진리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느낌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진리는 여전히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말세지말의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윤리의식이라고 말하죠. 이 윤리는 저는 진리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데 그 그림자가 비록 타락하였어도 완전히 진리가 상실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윤리의식이 남아있죠. 여러분 동물들은 윤리의식 가지고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어떻게 호랑이로 살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짖는 것은 본능이에요. 낯선 이가 오면 본능인 거예요. 내가 우리 주인의 재산을 지켜야 돼, 소명감을 가지고 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능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본능에 충실할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지혜가 그 본능 속에 있어서 기가 막힌 본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고 더 효율적으로 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근데 사람은 보면 정반대입니다. 본능은 이기적이에요. 본능은 윤리를 따라 살기 원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 하고 싶은 본능이 가득 찼는데, 뭔가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히는 윤리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본능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아니잖아.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동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사는데 인간만큼은 본능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윤리의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의식, 그것은 진리의 그림자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란 말을 쓰긴 쓰지만 상대적으로 말하자 각자 옳다고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자,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진리지만 너에게는 너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참 진리라는 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와 자연과 개인과 사회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선배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왜 유럽과 서구 사회와 이렇게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진리라는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갈수록 사회가 더 극단화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고 한 그것이 바로 후폭풍이 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념과 사상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진리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쫓아내셨고 차단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집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원하도록 사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신 것은 징벌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인 것은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면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죠. 다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먹게 될 생명나무의 실과가 12그루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회복된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 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두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자연을 의지해야 되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타락과 죄는 바로 이 영원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존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생명, 곧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의 제한을 받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자연적 생명에 국한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전달해 주세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리, 거짓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류와 삶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인가 다 믿고 삽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을 믿던, 어떤 사업가의 교훈을 믿던, 부모님의 가훈을 믿던 다 믿고 삽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새해 언론에서 발표하는 토끼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육식갑자를 만들어서 지상을 지키는 동물들의 매해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한 해의 운명을 동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그 해의 디자인은 모두 그 동물로 도배가 되잖아요. 이제는 사람 기도 막 길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무거나 믿으니까 동물 바라보고 토끼는 어떻게 살았나 묵상하며 한 해를 사는 인생. 도대체 인간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토끼를 의지하며 한 해를 살 겁니까, 여러분? 토끼의 해, 토끼처럼 뛰어다니며 사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60갑자를 의지해서 한 해를 규정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동물을 믿고 한 해를 삽니까? 아이, 세상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고, 토끼만 보면 올 한 해 뭔가 빌어야 될 것 같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괜찮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올 한 해 토끼 보며 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겁니다. 아무거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은 배타적이요 독선적이라 말하면서 믿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반드시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교회는 존속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온누리교회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있게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또 헌신하여 전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